이깁니다.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은 선교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격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합정동 우리 이제 양화대교만 지나가면 있는 그 동네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진 10개국에 395분의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입니다. 여러분, 무려 10개국에서요 395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은혜의 보답 차원에서 이곳에 외국인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모원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곳을 방문하면 안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며 그분들의 묘비명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것이 요동치게 됨을 느낍니다.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을 보면 조선과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을 향한 그들의 애절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헐버트 박사의 묘비명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의 비석엔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한 뒤 그가 첫 번째 한 기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내딛었던 초기 선교사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성경과 역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50세의 나이에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뭐냐 그러면 그의 나이 50은 지금의 70과 80세를 가리킵니다. 즉 은퇴할 시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조금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고 3번 태장으로 맞기도 했고 1번은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고 끝없이 이동하고 끝없이 위험에 처하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은퇴할 만도 한데 그의 나이 50에 그는 또 다른 곳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해보겠니?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있다.
바울 사도가 그의 나이 50 은퇴를 해도 괜찮은 시점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셨던 복음, 그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어야말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는 주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필리핀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할까 이야기하시겠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일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택, 교회의 환경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필리핀으로 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와 관련되어지어서 배경되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더불어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선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의 선교의 배경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더불어 선교라고 하는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격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격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복음의 삶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주님의 격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리 밖에 다른 양들도 소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품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품 안에 들지 않은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굴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피로 산 사람들이다. 자, 주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의 형편도 어려운데 나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네가 하는 것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하는 거야말로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셔요? 바로 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이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참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맞닥뜨려졌고,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인데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바울 사도도요, 그 열정의 사도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 이거 불가능한 일이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불가능한 일이 있구나. 이게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이거 가능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엇인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불가능한 상황들, 불가능한 삶의 여건들, 교회의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참 침체되어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거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바울에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거기에도 있다. 바울 사도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용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끊임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더불어 그곳에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금도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택한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예요?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택한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언제나 선교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어진 단어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조국 교회가 하나씩 문을 닫으면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교회 공동체와 여건이 허락되든 되지 않든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격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용기를 내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거기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사람들이 왈가불가해도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괜찮아.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거기에도 내가 택한 백성이 있어.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주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말 있고 없고에 사람이 입을 다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연약하거든요. 선교를 지속적으로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택한 영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격려는 주님은 자신의 다른 양들을 꼭 인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인도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영혼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꼭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해야 할 일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어떠한 일을 꼭 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그들,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꼭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자, 주님은 꼭 하셔야 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더불어 그 제자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꼭 이루셔야 할 그 구원의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할 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꼭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꼭 하셔야 할 일에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고 있는 것, 이것 말고 더 큰 은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국내와 온 열방의 민족을 향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내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복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많은 교회에 전화를 하시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전화를 좀 하시면 되지.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해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더라? 저기 섬이 아니라 이 진주 이쪽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 교회의 십자가가 이제 또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큰 교회의 이야기를 하라고 이랬더니 그 낙도 그 성교회 대표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벌써 한 5년째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성은교회에 한번 여쭤보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뭘 하면 성은교회에 물어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요. 서상현 집사님이 진주랑 거제 통영 이쪽을 거쳐서 갈 수 없냐고. 제가 그래서 입금할게는 지금 한 주간 어디 출장 가셔서 안 계시다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일을 딱 할 때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교회다. 그런 성도들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저 말고 다른 데도 전화해요. 일단 왜냐 그러면 일단 저한테 전화해놓고 나서 이정원 목사님의 특징이 뭐예요? 저한테 전화해놓고 나서 또 딴 데 다 전화를 해요. 저는 늘 언제나 말을 바로 안 해주거든요. 해줄게요 이런 말 안 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러고 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희가 뭐 대단한 나라를 살리고 오지의 교회를 살린다고 우리가 뭐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우리 뭐 이름 내려고 한 적도 없고 제가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사한 건 이 독특하거든요. 원래 한국 사람은 뭘 하나 갖다 주면 여기 이름을 박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갔다 오면 신기한 건 다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뭘 주고 왔는지도 다 잊어버려요. 그 낙도 이제 그 대표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가서 이런 걸 잘 안 해요. 이제 이런 거 뭐 좀 도와주세요. 이게 천성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그거 조금만 잘했어도 큰 인물이 됐을 건데 이걸 잘 못해 이걸. 아니면 아니지 이제.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면 다른 데는 자꾸 뭘 해놓으면 한 1억짜리 해놓으면 자꾸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기독 신문에도 이름을 내고 싶고 어디에도 이름을 내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갔다 온 영상 보고 나서는 뭐예요? 그저는 그냥 기도하고 이정환 성교사님 오셔서 이야기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그냥 마음을 놓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그러면 그런 거죠. 그게 늘 우리가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사용하실까? 나 같은 사람은 아닐까? 연약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벌써 우리나라에도 그 낙도 그렇죠. 워낙 오지고 아무도 잘 안 도와주는데도 무슨 일이 생기고 뭐만 하면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어떻게 다 좋은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해줘도 절대 딴소리 안 해요. 왜냐 그러면 벌써 우리가 한 게 놀랍게도 20개가 넘어요. 뭐 놀라잖아. 다 그런 거죠. 말이 20개지. 우리 교회 종탑도 지금 못 해결하고 있는 판에 지금. 자, 잘 보세요.
그런 거예요. 왜 감사한가? 이게 격려인 거예요. 주님께서 뭐냐 그러면 야, 그 중요한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제 교회가 뭐 지탱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은교회가 지탱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냐 그러면 있는 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셔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은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바자회 했잖아요. 바자회 하기 전에 또 나눠서 이야기하고 각자가 와서 하고 우리는 온 교회가 다 해서 낙도 선교 가고 또 뭐예요? 필리핀 선교 가거든요. 온 교회가 그렇게 그 일에 동참하는 거 쉽지 않아요. 크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잘 보세요. 한 2,000명 되어지면 선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 200명은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일 가운데 몇 사람 선교에 대한 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를 보내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온 열방에 흩어지게 하옵소서.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영혼, 그곳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거거든요.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누구를 쓰셔요? 우리를 쓰고 있다라는 것, 교회 공동체를 쓰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셔요? 내가 너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일 가운데 너를 쓰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는 선교팀이나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격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양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로 모아 놓으셔야 되는 사명이 있으신데, 자, 그 사명 앞에서 이제 주님 말고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어려움이 와요. 어떤 어려움이냐 그러면 결과에 대한 어려움요. 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 많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처럼 잊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낙도에 갔다 온 것을 잊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뭘 해줬는지를 잊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구조상은 뭐예요? 100만 원 넣었으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 영혼을 향한 교회의 사역들이 영혼을 향해서 사역할 때는 돈으로 계수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결과물들을 얻는 거거든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팀들이 이제 많은 재정들, 어쩌면 각자가 모은 재정을 합치면 많잖아요. 그 재정들을 가지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팀을 보내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뭔가,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늘 그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행축을 하며 전도할 때에도 행축이 끝나고 나서 한번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 때가 뭐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했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전도도 그만두고 선교도 그만두고 이제 자꾸 그만두자 그럽니다. 자,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이 사람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지금 짧은 시간에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습성인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대단한 걸 이루어냈던 민족이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뭐예요? 이걸 지금 열매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사역은 주님 오시고도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넘어가잖아요. 주님 오시고서도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몰라요. 우리 또한 똑같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그러면 대부분 다 사고를 치게 되어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특별히 선교와 같은 것은 결과를 못 내요. 낼 수가 없는 거죠.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 다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을 가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만 갈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선교에 지원을 하고 돈을 내고 이것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돈 정말로 우리도 어렵게 모아서 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 큰 돈 아니에요. 한 마을 변화시키기도 어렵고 한 가정 변화시키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필리핀 환율로 따지면 형편없어요. 우리 돈 10만 원 가지고 가면 우리 돈 10만 원 가지고 가면 우리 뭐 아주 좋은 데에서 소고기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돈으로 나라를 구원하거나 그 나라 지역을 못 구원해요. 근데 그 돈 좀 쓴다고 해서 그 돈을 쓰고 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조씩 들고 가야 돼요. 1조씩 들고 가서 한 동네씩 바꾸자 이렇게 덤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택하신 백성 중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제발 환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은 다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격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 가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저들 누구와도 뭐 비교하는 건 죄송한 거지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 돈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거 결국 지금도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 네가 돌려줘야지, 네가 복음 돌려줘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래도 필리핀 보내시니 감사하잖아요. 동남아 보내시니 감사해요. 왜요? 비행기 4시간만 타면 돼요. 비행기 떨어질 확률이 그래도 줄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난번처럼 아프리카로 보내신다. 저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지금도 되게 무서워요.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가 갑자기 우리 안에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씌워서 장로님들이 우리 아프리카 갑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반대할 사람은 난데, 왜냐 그러면 비행기를 4시간 이상 타면 그때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플 것 같은 불안감이 막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결과는 뭐예요? 늘 언제나 성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100% 결과가 확실한 것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때로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요? 뭘요? 우리가 하고 끊임없이 발품을 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늘 언제나 똑같은 선교지예요. 여러분 필리핀 오늘 뭐 요번에 3번째 4번째 가시면 가서 봐요.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그렇게 놀라워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잘 안 변해요. 사람들은 원래 잘 안 변하거든요.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야, 똑같은 선교 지원인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순간 어떤 마음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부터 그런 마음 들어요. 왜? 저도요, 결과물이 보이는 게 훨씬 더 눈에 편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은 안 보이는데 선교사님은 뭐예요? 맨날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온 가정이 막 저 위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막 싸돌아다녀요. 온 동네를 싸돌아 더워 죽겠는데 그 보면 도대체 뭐가 남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역과도 똑같거든요. 우리의 사역도 보세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교회에 춥고 때로는 허리띠 졸라매고 온 동네에 막 전도지 들고 막 쫄래쫄래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나 이 생각 들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역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그런데 원래 주님 축복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는데 무슨 축복이 따르고 뭐 보상이 따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보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약간 좀 달라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 부모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삶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러면 더 좋은 부모를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셔서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랑, 그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 땅의 평안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듯해 보여도 그 다음에 뭘 주냐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의 사랑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포기한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뭐예요?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아는 데서 오는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나의 안전이고 보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희생, 헌신은 빚졌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시간을 조금 내고 돈을 조금 낸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고 하나님 저 대단한 일 좀 하죠. 하나님 지금 얼마나 어려울 때 모르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휴가 안 가고 선교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요. 제가 헌신해요. 제가 지금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예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희생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 희생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거 억울함이 들 때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이거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이에요. 여기에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고 더 내놓고 못 내놓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가, 네, 서, 가지마, 네, 너 이제 그만 죽자, 네, 이거예요. 되게 갑자기 기분 나쁘시게 가죠. 그럼 뭐지? 그럼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제된 자유가 있었어요.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 사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하나님의 종 되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죠. 주님께서,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야지, 네. 가야지, 네.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야? 아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다 아는데요. 지금 하나님 그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을 다 아는데도 그게 할 때가 아니라고 자꾸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비행기 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리핀 에어라인의 그 티켓이 남았다고 지금 광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리핀 가라는 얘기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어지고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갔던 필리핀 저런 낙도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싶지만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순간 온 땅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택한 자들이 다 일어날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 우리 밖에 다른 양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모든 땅을 향해 날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다른 양들을 꼭 인도하셔야 하는 신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신적인 필요를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지금 사용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주님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네가 누구보다도 주님 하시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 받고 가장 칭찬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업장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시킬까라고 하면 네 이름이 가장 먼저 나는 가장 먼저 기억나고 너를 가장 먼저 부르는 그러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밖에서 제가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밤이 8시인데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는데 다른 상상을 하지 마세요. 뭐 나이트를 간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밤에 원래 노는 건 밤에 노는 겁니다. 밤에 재밌게 놀고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 밤에 저를 부르실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그 교수님이 사회학과 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딱 뜬금없이 너 유학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No, 안 됩니다. 왠지 그럼 지금도 놀고 들어왔는데 유학은 무슨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지금도 참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 학교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교수 재량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성적 이거는 알아서 어떻게든 하면 돼요.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모든 학생들 중에 가장 먼저 저를 기억하고 그 밤에 저를 불러서 저한테 물어봤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못 간다 그래놓고 하니까 나보고 가래요. 그래서 또 와서 또 놀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내 아이의 이름이 딱 불린다면 이거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뭐 사업자 선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큰 사업, 뭐 10조의 나라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장을 탁 뽑는데 내가 하는 사업장이 탁 불리면 심장마비 안 걸려요. 뭐 다행이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주님 아름다운 그 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실 그 일, 그 일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나고 그래도 그 일이 탁 떨어지면 그 어렵든 쉽든 그 일이 떨어지면 이 일은 이 예라면 할 수 있어. 이 공동체라면 할 수 있어라고 탁 던져주는. 근데 하나님 아프리카는 조금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무엇입니까? 결과요. 이게 솔직히 우리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무엇인가 한없이 다 갖다 부었는데 결과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많은 교회들은 선교사님들과 등을 지기도 하고 또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럴 때일수록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너희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배반의 슬픔이 있어도 기억해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결국은 다 믿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의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그래도 실패한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교회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선교적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도 선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 여름에 필리핀 선교를 나아갑니다. 이거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예요. 운명의 공동체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래요. 오늘 20명은 이분들이 가지만 내년과 또 다른 내년에는 또 다른 나라에는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참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성도와 가정이 다 선교하러 나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제가 말하는 여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실 거예요. 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선교팀과 그리고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늘 선교팀과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을 향하여 필리핀 땅을 향하여 선교팀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오니 주님의 그 격려를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믿는 자들을 돌이키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협력하며 선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교회 공동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의 주를 위하여 주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순종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일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주님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가장 복된 일에 가장 먼저 불리워지고 주님의 복된 일에 가장 먼저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떠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갑니다. 은혜 주시고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은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나라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교회의 이름을 높이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